사랑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그 맨 위에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제법 많은 시인데, 그리고 또 짧은 시들이 많이 묶여 있는데, 그 시들을 성전에 올라갈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21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정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한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죠. 저희가 흔히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주변에, 헤브론 그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산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그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너무 좋은, 적합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둘러싸서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땅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구나, 우리의 수도 정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고 있죠. 처음에는 이 산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줄 알았고, 이 산이 우리 수도를 둘러싸서 보기만 해도 마음의 안정도 생기고 그런 기쁨들이 있었는데, 성전에 한 해 두 해 올라갈수록, 신앙이 한 해 두 해 깊어질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산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저희는 삶을 살면서 저희를 지켜줄 만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또 붙들게 되고, 가능하면 많이 쥐고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거나 죄를 짓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과 잠언에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잘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안 되죠. 산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산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오는구나 라고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2절에 나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요 부분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긍심이에요. 요게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놓치시지 않는 분이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놓치시는 법이 없으세요. 4절에도 3절에는 너를 지키시는 이, 나를 지키시는 이셨는데 4절에는 더 커져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동일하게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어서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게서 지키시는 분,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인데 실제로 해는 낮을 주관하는 거죠. 해가 떠야 낮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낮이라는 전체의 시간 동안 해는 낮의 주인이 됩니다. 밤은 거꾸로 뒤집으면 밤의 주인은 달이 되죠. 밤을 주관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를 많이 숭배했어요. 달도 많이 숭배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지방에서는 달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많이 섬겼던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민족들은 그 고대 근동에서 해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 해를 섬기자. 아니야, 저 어둠, 칠흑같이 깜깜한 이 밤에 달빛이 우리를 비추잖아. 달을 섬기자.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민족은 아니다. 낮의 주관자가 해처럼 보이고 밤의 주관자가 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해와 달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 해와 달을 꽉 쥐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아름답고 사랑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게 누구냐?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해를 피할 수가 없죠. 사람은 밤에 달빛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해와 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저희의 능력으로는 해와 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해 섬기고 달 섬기며 살 거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고백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를,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저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해와 달을 섬기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해, 눈에 보이는 달을
섬기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게 많으면 내 인생이 든든해지고, 이게 있어야 내 인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돈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인맥이든 그게 무엇이든 속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진실로 해와 달, 눈에 보이는 든든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나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우선순위 뒤집히지 않는 오늘 하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심령을 지키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